산상수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 단순히 세상적인 도덕적인 윤리나 어떠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좋은 말씀으로다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또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냥 도덕적인 그냥 윤리를 기록해 놓은 것 같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에는 그렇게 우리가 행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도저히 행할 수 없는 그 기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 예수님께 나온 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한 사람들은 어떠한 품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보아오면서 예수님께서 팔복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은 율법에 대하여서 계속적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율법에 대하여서 하시고 나서 이 그 십계명의 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에서의 그러한 말씀도 어떻게 성도들이 그러한 삶에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속에서는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구제와 기도와 금식 가운데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리고 또 어제 말씀 같은 경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삶의 예배 속에서 풍요로울 때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보물을 땅에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부유하지 않고 여러 가지 가난하고 부족할 때에는 어떠한 순간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믿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영역에서 말씀하시냐 하면 개인적인 삶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우리 그 7장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은 그냥 전혀 비판하지 말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또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라든가 잘못된 이단의 그러한 진리에 대하여서는 분명히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라고 우리 마태복음 15장 뒤에 우리가 산상수훈 말씀 이제 내일 볼 말씀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분명히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말씀해 주세요.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되는, 진리가 아닌 것은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라고 하게 되면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영혼을 잃어버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면 비판하는 그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비판합니다. 참 희한하죠? 내가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말을 하지 않고요, 뭐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상대편이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알려주지 않아도 압니다.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다면 먼저 우리에게 점검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비판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을 받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비판을 행할까요? 왜 행할까요? 그 행하는 그러한 본질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특히 이 비판이 어디에서 행해지게 되면 이게 참 문제가 발생하는 거냐면, 이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비판을 한다던가 형제들 간에 이러한 비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그것으로서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전략,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가장 좋은 전략은 무엇이냐면 성도들끼리 미워하고 성도들끼리
비판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다윗이 누구와 먼저 싸우게 사단이 교묘하게 합니까? 그의 영 엘리압과 싸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형제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비판을 합니까? 본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보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낫다라고, 조금 더 뛰어나다, 조금 더 의롭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그 밑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으로서 시작하시는데,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뿐만 아니라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못 보고 있냐면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의롭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도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 보시기엔 역시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저 사람보다 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하지? 그런데 또 비판을 받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또 한 가지, 이게 그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율법적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율법적으로 잘 살면 어떡합니까? 막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라면서 나의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도 뭐 우리가 은혜로다 사는 것이지 하면서 실제로다 우리가 전혀 행하지도 않게 살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비판만 받을까요? 아니요. 그 사람도 비판을 합니다. 옆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옆에서 또 뭐라고 할까요? 아유, 저 사람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데, 은혜로 다 살아가면 되는데 뭘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 하면서 또 비판하기도 하죠. 이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무너뜨리게 돼요. 근데 결국엔 다 무엇이냐면, 안에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해서 비판하는 사람이나 다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나의 상대적인 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누가 의롭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아서 형제만 비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비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이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십니다. 우리 그 식사 초대를 받으시는데, 우리 그 식사 초대를 하셨을 때에 초대받지 않은 한 명의 사람이 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 그 37장 37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우리 38절 듣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게 바리새인 시몬이 큰 마음 먹고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갖고 랍비라 불리고 선지자라고, 이 사람은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큰 선생으로 알고 있으니까 자신의 집으로 와갖고 식사 초대를 해갖고 정말로 잘 대접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식사라고 하는 게 아무나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로 귀중한 사람, 자신의 집에 초청받을 만한 사람,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아무나 식사하지 않는, 이방인하고 유대인들 식사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청할 사람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초청해갖고 식사 대접 잘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초청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왔습니다. 죄
많은 여인, 어떠한 일을 해서 죄가 많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죄가 많더라고 합니다. 손가락질을 평소에 당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그 여인이 와서 예수님 뒤에서 갑자기 향유컵을 딱 해갖고 향유를 붓고 나서 예수님의 발에다 대고 막 머리털로다 막 닦으면서 눈물을 막 흘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정말로 그 섬김과 그런 것을 뭐라 하지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보기에는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소금 뿌리고 싶은 겁니다. 왜 저 여인이어갖고 왜 이 식사 자리를 망치고 있는 거야? 눈에 가시와 같이 보였겠죠. 저 죄 많은 여인이 와서 왜 그러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여인으로서만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39절의 말씀이 사실 이 말씀의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 비판이 누구에게까지 갑니까? 예수님에게까지 가죠. 만약 그가 참된 선지자였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이 여인을 알아보고 부정해지기 전에 내쫓아야 되거늘 저는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하게 되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우리가 미워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형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낫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고 결국에는 예수님까지 그 교회 안에서까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까지 일을 만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기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만달란트 빚진 자 그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비판할 자리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심판자가 아니라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도 용서할 자로 살아가야 될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그 심판의 자리는 우리 주님이 앉아 계셔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비판하고 있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7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고 명령하세요.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 권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권면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 권면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밑에 있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비판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항상 말을 하시고 권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을 떠나서 우리가 권면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자 하는 교만입니다. 우리 6절 말씀에서는 그런데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고 진주를 돼지 앞에 주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개가 그 거룩한 것을 보면서 이거 거룩한 것이네 하고 뭐 개 앞에 성경책 갖다 놓는다고 해서 주님의 말씀이네 하면서 열심히 막 창세기서부터 읽기 시작할까요? 아닙니다. 돼지에게 진주를 갖다 준다라고 해서 그 진주를 보면서 야 정말 귀한 진주네 하면서 그 감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죠. 찢어버리고 아무렇게나 합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것과 진주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왜 복음을 알지 못할까요? 사실은 이 거룩한 것과 진주는 복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이 거룩한 것과 복음의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무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이 띄어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래서 지혜롭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지만 때로는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서 마음이 다칠 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전해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또한 기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이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을 하는 속에서도 있지만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비판을 당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상황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때로는 오히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정죄를 받기도 하고요. 그 복음으로 인해서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환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한 말씀 뒤에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 가운데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 주 앞에 기도함으로 문을 두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약속해 주십니까? 구하는 이마다 받을 줄 믿습니다. 찾는 이에게 찾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약속이죠. 환난과 고난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세상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그럼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오늘도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세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죠. 악한 그러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왜 응답하여 주시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이 때로는 유보하실 때에도 있습니다. 유보하실 때에도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도 때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엔 가장 좋은 것이 때로는 무엇이 될 수도 있습니까? 돌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그러한 것이 뱀일 수도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것이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보통 구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이런 것들을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고 채워달라고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어떠냐 하면 세상적으로 우리가 풍요롭고 이 세상의 것을 준 우리가 얻은 그것 때문에 세상적인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기도 합니까? 때론 우리의 풍요로움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도 합니다. 앞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오늘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헤어지지 않고 버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율법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우리 7장 12절의 말씀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그러한 말씀, 예수님께서 주셨던 율법에 대한 말씀은 7장 12절 말씀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내일의 말씀도 한 번 더 남았지만 12절로서 율법에 대한 말씀 마무리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그러면 율법을 마무리하면서 율법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라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가장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서 주셨던 다른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율법의 완성은 사랑에서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비판하는 자들을 감싸 주십시오. 비판하는 자들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세요. 어려운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하냐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권면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세우며 사랑으로 섬길 때에 오늘 우리의 가정도 세워지며 우리의 교회도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주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